어느 날 밤에 한 남자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불이 났어요. 연기와 불꽃이 번지는 중에도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친구가 길을 가다가 그의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어요. 너무 늦은 밤인데 지금 깨우면 화를 낼지도 몰라. 괜히 관계만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아유, 그냥 알아서 일어나겠지. 결국 그는 그냥 지나쳤고 그 남자는 화재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절대 없을 거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불타는 집에서 자고 있는 그 남자를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기로 결정한 이 친구의 행동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 최고의 선물을 나누는 일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즉 전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들어봐서 꽤 친숙한 단어이지만 들은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친밀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림.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메시지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의미를 살펴보니까 좀 쉬워 보이면서도 동시에 또 만만치는 않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전도는 자연스러운 아웃풋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수도 있다, maybe가 아니고 증인이 될 거다, will b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또한 성경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은 구약에서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전도를 계속 권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 전도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입이 안 떨어져요. 머리로는 아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여요. 거절이 두려워요. 심지어는 저 완전 낯가려요. 등등 그동안 전도를 망설였던 이유가 5만 가지는 됩니다. 그냥 하기 싫은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귀들이 심어주는 온갖 생각들로 주저하다가 마침내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마귀들의 세력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마귀라는 말은 좀 듣기 거북해요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며 성경에서 약 60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복음을 들어보는데 시간을 내주기로 한 대상자가 갑자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취소할 때도 있고, 노방 전도를 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리자에게 신고를 해서 쫓겨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이 학생의 부모에게 예수 전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신은커녕 복음 내용을 전부 들려줄 수만 있어도 너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와 대상자 그리고 이래저래 방해하던 사람들이 전도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전도자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한 명의 회심자가 더해지는 것을 싫어하며 이를 막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날뛰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강력한 반대를 예상하며 현장에 복음을 나누러 갔는데 의외로 놀라울이 많지 평안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대상자도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주변에 이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오던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만이 간악한 마귀의 관계를 쳐부술 수 있는, 쳐부순다고 해야 됩니다. 쳐부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마침내 찾으시려는 그 영혼을 찾으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넘치는 기쁨을 공유할 수 있으며 그것은 나의 믿음이 자라는 방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도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도 훈련이 필요할까요? 슬슬 뭘 얘기하고 싶은지 보이시죠? 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은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으며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한번 믿어봐. 이거는 전도일까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냉정히 말하면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명동에 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혹시 명동에 가보셨습니까? 다 서울에서 오셨나요? 거기 가면 이렇게 팻말을 몸에 두른 전도자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에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믿으려다가도 안 믿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구가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고 네 글자 그거 뭡니까? 단 네 마디로 전도를 한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 기독교 신문에 기고된 간증을 보았는데 그 전도자를 비난했던 일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은 그 전도자의 외침과 글귀가 뇌리에 콱 박혀서 그 길로 바로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방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아닌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철저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을 평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그 영혼에게 신경을 쓰면 기꺼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양무리 주부목장 단톡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급받으면 유익한 카드, 세일하고 있는 것, 맛있는 과자, 가족들과 가기 좋은 장소, 약효 좋은 약 등등등 각종 좋은 정보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이 있거나 좋은 정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가장 좋은 복음을 나누는데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잔뜩 가지고 있어도 나누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돈이든 사랑이든 복음의 내용이든 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주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정리해서 전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해본 사람과 두 번 해본 사람,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이 해본 사람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보편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는 곧 시작될 뭐가요? 복음학교가 차근차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이 복음학교에서 사용될 일상전도라는 전문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참여했던 전도 폭발 훈련은 일단 16주라는 훈련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후에 나온 X2라는 훈련, 조금은 간소화된 훈련도 12주의 훈련 기간이 걸리고 그 전문이나 소책자들을 활용하려면 본부의 허락, 로열티 문제 등 제약이 너무 많아서 국내의 선교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만이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X2 스태들의 모임, 이건 단순히 그냥 친교 모임이었는데요. 밥 먹고 그냥 수다 떨고 막 그러는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서 우리 지구촌 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에서 자체 전도훈련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앞으로 쓰일지 말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저희 집에 모여서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전문을 만들었고 6개월 정도 현장에 나가서 임상을 해보면서 다듬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근데 거의 끝나갈 즈음에 스텝 중에 한 분이 목회 지원의 멤버가 되셨고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이러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꺼내셨을 때 마침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라며 내놓은 전문이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기막힌 타이밍이었죠. 아무 계획이 없이 시작한 일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일상전도는 로열티가 없고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며 짧은 훈련 기간과 또 쉬운 전문으로 모든 성도들이 나도 할 수 있겠는걸? 이라 생각하며 쉽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전도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전폭 전문에 비하면 복음이 너무나도 간결한 느낌이라서 이걸로 될까 싶은데도 막상 현장에서 놀랍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문을 함께 만들었던 스태프들과 연락하며 전도 현장의 후기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니까 많이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와갑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최고의 선물은 언제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언제 누구에게 줄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확장 경로를 지리적인 순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가 내 삶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캐나다에 오게 된 게
순전한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먼 곳까지 오도록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 하나를 작년에 마침내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20대 후반에 일본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미 전도 종족에 속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나중에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꼭 전해야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하고 있는 일식당에서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일본인들이 30명이 훌쩍 넘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또한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적 상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건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본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작년 9월에 한국에 갔었을 때 일본어로 된 복음 전도용 소책자를 구입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저절로 생기기도 하지만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먼 곳으로 가서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족 중에 아예 안 믿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친한 지인, 친한 직장 동료, 안 친한 지인, 덜 친한 직장 동료, 내 지인의 친구, 이렇게 내 자녀의 친구,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째,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는 일은 그리스도인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일입니다. 둘째,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는 일을 잘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는 일은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막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막 급해갖고 막 말이 결론적으로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거 엄청 유명한 대명령이죠.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처음에 들려드린 예화에서처럼 아직은 괜찮겠지, 간절히 필요하면 찾겠지, 이렇게 미루다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고, 사실 많이 당합니다. 당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눠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잘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쓰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